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찬양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하늘의 위로와 격려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이 토요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이 험한 세상에서도 결단코 마음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다시 한번 격려받아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 올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 2절 들어갑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저 4절 들어갑니다.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가 아닌 신약의 골로새서 중 한 단락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꼭 이 본문을 다루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한 교훈적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꿈을 꾸면서 설교를 완고한 그런 생생한 꿈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꼭 우리 뉴라이프 백성들과 다루라는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냥 간단하게 VUCA 시대다 말씀드렸죠. volatile, 요동하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complex, 복잡하고,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뭐라 그랬죠? 근데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어느 것 하나 확실해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패닉 어택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마비가 되어 몸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공황장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골로새서 이 본문이 어떻게 VUCA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데는 꼭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거의 대부분 서신서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원리적인 원론적인 프린서플한 말씀을 다룬 후에 이제 항상 바울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so what? 생활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예를 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구원의 원리적인 설명했다면 12장부터는 생활장이죠. 부르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드리라. 여러분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주의 공동체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설명한 후에 4장부터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것으로 생물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당시의 교회를 강타했던 이단, 영지주의라는 이단,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 그분이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었는가를 선언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그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1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게 골로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대라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함으로 거듭나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교회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사는가? 네, 삶의 목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아래 것, 땅의 것을 찾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 즉 다시 말하면 삶의 목표가 바뀐다.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3장 1절부터 이하 모든 이 내용은 목표와 목적이 바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다뤄줍니다. 성도,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상전, 종. 사회적인 우리의 모든 관계의 영역을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과 사회생활 그리고 영적인 생활을 다 다뤄주면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현실적인 것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려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가? 어떻게 위의 것을 찾는가?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면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권유형이죠. 굉장히 강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권유뿐만 아니라 거의 명령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상황이 다 좋아지면 나는 평안하고 평강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reaction from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 되는가가 나의 평강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라. Rule your heart.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평강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라 세상은 어찌 되든지 간에 마땅히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에 프로액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평강,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내 마음의 for action, 미리 행동하는 행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 나도 평강하고 싶어. 그렇지만 내 삶이 평강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은 우리의 삶의 형편의 리액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프로액티브하게, 포액티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권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며 그리고 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거듭나 세워졌을 때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저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의 확신을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해보면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해볼까 안 해볼까가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반드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이 변화 많은 VUCA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가려는 것은 이제 이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What is it? How could I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my heart? 그 무슨 뜻일까? 내가 뭐 심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내가 주장한단 말이지?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 단계로 풀어가 보려고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수용하는 거예요. Accept the reality.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설명하면서 땅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위의 것을 찾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땅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5절입니다.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인종차별. 이게 뭐예요? 지금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땅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인종차별.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대면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고통과 차별과 불의와 오해와 불만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은 고통이고요, 차별이고요, 불이고요, 오해고요, 불만이고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관교회, 우리 NRM에 속한 세관교회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국은 지금 갑자기 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 늘어났는데 그게 다 교회 잘못이라고 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고통과 차별과 불의와 오해와 불만과 싸움이 일어나는 건 이 세상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과 인종차별로 인하여, 여러분 이런 고통의 현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삶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위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위기의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이 이런 일이 생기나가 아니라 뭐예요? 올 게 왔군. 그렇게 여길 때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는 첫 번째 스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운동 경기 보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무관중 운동 경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농구 경기도 농구팀 전체를 그냥 그 디즈니 월드에다 몰아놓고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금 스포츠 게임들은요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력의 싸움이에요. 정말 누가 잘하나. 분위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이 홈 경기, 어웨이 경기가 아주 딱 드러나죠. 극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농구는 5명이 하는데 보통 홈 구장에서 하면 6man advantage가 있다고 그래요. 6man. 그 6man이 누구냐면 홈 크라우드 관중들이에요. 막 치유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기면 소리 지르고 같이 흥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운동 경기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선수들의 사이콜로지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웨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웨이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disadvantages.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쩌면 한 팔이 묶인 채로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한 팔이 묶인 채로 싸우고 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고난이 올 수가 있죠. 여러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보면 거기에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러 나갔는데 묘책을 하나, 야, 우리 하나님 법궤 가지고 가자 그랬잖아요. 법궤 가지고 나가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법궤 가지고 아주 의기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어떻게 됐죠? 네, 싸움에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뺏어서 어디에 갖다 놨죠?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의 우상에 목이 잘리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다곤의 팔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건 그냥 단순한 과거 역사 기록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한 중요한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하나님의 법궤가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이 있었어요. 다곤의 신전의 우상들을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를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법궤에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전긍긍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리고 말았다고. 자기들이 핸들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아니, 법궤에 분명히 능력이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자,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일하시는가. 즉,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법궤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한테 이길 수 있다, 이기기만 한다?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내일도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던질 질문은 뭐냐면,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 가게 하셨을까를 보는 거예요. 왜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강은 뭐예요? 감옥 같은 데 안 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평강의 원인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도 이제 내일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적고 있어요. 그들의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었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감옥에 간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감옥에서도 뭘 했어요?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마땅히 기억할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우리의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일에도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우리는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받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나는 왜 고통스러움과 고난스러움을 견뎌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뎌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Trust God. Trust God.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교훈받고 있는 성경의 교훈 기억하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도, 그렇죠? 마가가 도망쳤어도 하나님의 나라 일은 계속된다, 중단된다? 계속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고난의 감옥에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일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의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지난주 우리 소개받은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가 지금 막혔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막힌 길 앞에서 주저하고 극단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피할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10편 37편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그 권면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반응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뭐 해야 돼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증명하고 있어요?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믿음을 상 주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또한 상 주실 하나님인가를 오늘 뭐 하라? Trust. 하나님을 trust.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고난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제가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는 건 우리가 좋은 일은 잘 익숙하게 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평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마비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걸 반드시 펼치시겠구나. 오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이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현실을 수용하고 그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마지막 스텝은 뭐냐면, 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마비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당하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업주로, 직장인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저는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을 고민할 때 항상 이렇게 고민합니다. 지금 뭐라도 하고 있으라. 뭐라도 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토믹 헤빗이라고 아주 좋은 책을 쓴 제임스 클리어라는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If you work, inspiration will come.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으면 영감이 올 것입니다. If you wait, inspiration too. 만일 당신이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감도 기다릴 것입니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감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inspiration comes when we are engaged.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참여하고 있을 때 영감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영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그렇기에 성실합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읽어야 될 성경을 읽고 해야만 할 기도를 읽고 기도를 하고 섬겨야 될 섬김을 감당하고 마땅히 열어야 될 사업체 문을 열고 마땅히 해야만 하는 직장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기회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평강으로 주장당할 수 있게 우리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슨 뜻이죠?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게 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이제 목회자의 그 소명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이드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 친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 스스로도 온전히 볼 수 있을까? 그 자리까지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 감사가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선언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동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10분 활용하셔서 정말 이 북한 시대에도 이런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 선언하며 찬양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만 엄습하는 세상인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처한 현실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다루고 만들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성숙시키고 계시는가를 물을 줄 아는,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단코 성도를 영광의 날까지 이르기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음많은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들의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그 평강이 이들로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제 이렇게 요동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세상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케 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기업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신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주일날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기쁨 가운데 함께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